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펴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가 눈으로 온 성경을 보면서 귀로 이렇게 듣는, 청취하는 식으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요. 우리가 삼천리반도 이 금수강산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이라 그러면서 정말 보람되게 일을 하고 또 그 보람으로 또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여기면서 살아가야 마땅한 것인데 한때는 우리가 이러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한때는 정말 어두웠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일제의 모든 것을 다 치하에 뺏기고 우리의 땅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심지어는 우리의 몸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때에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함께 모여 말씀을 읽고 또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언젠가는 이 땅에 반드시 독립이 되리라, 해방이 찾아오리라, 자유를 얻으리라 라는 기대와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엊그저께가 이 땅에 대한 독립의 선언을 만세운동으로 이렇게 전파했던 그 3.1절 100주년이 되는 그런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 3.1절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각별한 의미가 되는 것은 이 독립을 위해 앞서서 일을 해왔던 분들의 다수가 이 신실하신 기독교인이었고요. 그리고 이 전국에 3.1운동이 전파되도록 하는 이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바로 교회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3.1절이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다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 자유의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그런 기쁨의 그러한 순간이라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렇듯이 이 6월절이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한때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내리실 때, 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면은 죽음이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그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대대로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왔고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6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가까운 곳에서 오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저 멀리 떨어져서 오는데 벌써 10수일이 걸리는 혹은 그 이상이 걸리는 그러한 이들도 다 때가 되면은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모여들면은 우리 선조들이 했듯이 그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제사니까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뭔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러한 가축을, 짐승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지금 우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성경에서 있는 그런 제사의 방법처럼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제사를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입구에서 딱 들어오실 때 벌써 교회 이쪽 좌우 쪽에는요, 이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사실 이 가축이거든요. 집에서 기르는 이제 가축을 가져오는 건데, 꼭 그때는 이제 그런 가축이 이제 소와 양이었지만 우리로 따지면 뭐 개도 될 수 있고 고양이도 될 수 있고 뭐 크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여하튼간에 그런 짐승들을 막 잡는 그런 그 도살장이 쫙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제단이 있겠죠. 거기에다 잡은 이제 그 제물을 올려드리는데요. 이 짐승을 잡으면은 껍질을 벗기고 피를 이제 그 몸에서부터 쭉 내고, 워낙 이 많은 수를 잡다 보니까 뭐 피도 막 튀고 묻기도 하고 또 각을 뜨고 아주, 그래서 그런 이제 장면들이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잡다 보면은 뭐 옛날에 혹시 이런 경우 있으시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얘기로만 들었는데 왜 이런 괴담이 있죠. 아, 동네 장치날 닭을 잡았는데 이 닭이 그냥 모기 잘린 채로 막 돌아다니더라. 예. 혹 재물 잡다가 실수로 놓쳐버리면은 숨통 끊어지지 않은 재물이 막 돌아다니고 휘젓고 하면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아주 아수라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참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점잖게, 아주 좋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때도 뭐 그런 중에도 예배에 집중했으니까 우리도 예배에 집중해야죠. 주변에 뭐 아이들이 좀 뛰어다니고 뭐 휴대폰 벨소리가 그냥 아주 트로트 가락이 울려 퍼지더라도 우리가 예배 집중을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제물을 이렇게 그 당시에는 준비를 했습니다. 이 중요한 거는 이 제물을 준비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 이 가축이에요. 집에서 키우는 이제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는데요. 보통 이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양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성인 남자 10명당 보통 한 마리 정도로 이렇게 이 제물의 양을 추산을 합니다. 한 마리 정도를 제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제물을 이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제물의 상태예요. 이 제물이 상태가 일단 좋아야 됩니다. 병이 있거나 하면 안 돼요. 병이 있어도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잘 먹고 잘 발육이 잘 되어서 아주 윤기가 흘러야 되고요.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그러한 제물이어야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여라도 행여라도 이 부정한 거에 접한 그런 제물이면은 제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뭐 사체, 죽은 어떤 짐승에 이렇게 가까이 갔다든지, 뭐 썩은 것을 뭐 먹었다든지, 이렇게 한다면은 그건 제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집에서 정성껏 길러가지고 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요, 가까운 거리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리가 멀면 멀수록 아주 멀리서부터 이렇게 오면은, 그때야 교통수단이 뭐 특별한 게 없었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제 걸어서 오거나 이제 짐승을 나귀를 이용하거나 할 텐데, 거의 이렇게 그 혼자 오기에도 상당히 먼 거리를 그러한 집에서 기른 이 가축을,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가지고 온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면서 얘가 오다가 혹시라도 이 사고가 나거나 몇 날 며칠을 이제 노숙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오면서 사람도 먹기를 잘 먹어야 되겠지만 이 제물도 하나님께 올려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상태가 좋아야 되니까 먹이도 신경을 써야 되고,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또 잘 재워야 되고, 특별히 혹여라도 오는 길에 데리고 오는 이 양, 소 이런 짐승들, 가축들 때문에 혹여라도 도적들이 표적이 된다면은 가지고 있는 짐승들도 빼앗기고 제물도 빼앗기지만 목숨도 유지되리라고 볼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먼 곳에서 이렇게 제물을 준비해 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에서 이 제물을 판매를 하는 겁니다. 비록 직접 집에서 준비하진 않았지만 드리기에 흠이 없는 그러한 제물이 성전에 가면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성전에 가니까 제물을 그렇게 판매하는 그러한 상인들이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가축을 거래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편의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한다는 차원에 있어서는요, 이 제사를 돕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라면요, 이 20세 이상 된 남자 유대인이라면 성전에 세금을 내야 돼요. 성전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뭐 가지고 있는 돈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건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도 규칙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성전에 세금을 내는데 반 세겔을 내라. 여기서 세겔이라는 것은 무게의 단위입니다. 반 세겔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6g 정도 되는 거예요. 6g 정도 되는 그러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은으로 내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통용되는 이제 주화들 이제 통화되는 이제 화폐들을 쭉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맞는 것이 잘 없는데 하나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저기 두로라는 지역에서 주조된 동전이에요. 은으로 된 동전인데 이 동전의 무게가 딱 그와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를 이 두로 세겔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으로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것을 주조를 했거든요. 일반 시중에 이렇게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동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과 같은 이때 성전에 와서야 비로소 이 돈을 세금을 낼 수 있는 주화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바꾸어서 그렇게 세금을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축을 거래하고 돈을 바꾸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유월절 지키기에 온 이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고요, 성전의 목적에도 부합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유월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서 이 소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면서 있는 사람들을, 또 짐승 가축들을 다 이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을 이렇게 손에 잡고 흔드시는 모습 혹시 상상이 되세요? 이 2장 말씀 앞부분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찾아가셨어요. 가셔서 그 혼인잔치에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이 혼인잔치에 나누어서 함께 즐길 포도주가 중간에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종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고 예수님께 이 포도주 떨어졌다는 걸 알렸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와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저희 뭐 이렇게 사근사근한 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데, 좀 이렇게 부산 분들 같은 경우 그러시잖아요. 뭐 특별한 날이 됐으면 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표현을 이제 좀 달리하는 거죠. 뭐 꽃다발도 이렇게 하고 또 아내에게 또 선물도 이렇게 딱 주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산 분들이 보통 그게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냥 이렇게 선물 건네면서 오다 주웠다 그러잖아요. 특히 샀다 그러냐, 오다 그냥 주웠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참 이렇게 드러내놓고 한 일을 막 이렇게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지 않게 마치 안 할 것처럼 하시면서도 나중에는 그 항아리에 채워져 있는 물을 포도주로 다 바꾸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요.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잠잠하게 행하시면서,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도움을 받을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요.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요, 또 아픈 사람들은 고치시고요, 정말 소외된 사람들을 또 예수님은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채찍을 들었다니까요. 이 채찍이 노끈으로 만들어졌는데 뭐 그 당시 노끈이라고 하면 요즘 같은 그런 노끈은 아니고요, 풀의 일종인 그런 어떤 줄기를 가지고 이렇게 노끈을 사용을 하는데, 아마 이 노끈이 그때 이제 상인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많이 이렇게 땅이 좀 있었던가 봐요. 이걸 가지고 노끈을 이제 만들어서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하는데, 과연 이 노끈이 뭐 얼마나 뭐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뭐 휘두르는 뭐 정도는 아니고, 하지만 이 예수님이 휘두르니까 양이나 이 가축들이 밖으로 이제 쫓아낼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위협을 가하시고, 이 돈 바꾸는 자들의 그 돈을 쏟으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그리고 있는 자들 다 나가라고 아주 단호하게 그냥 음성으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인자한 예수님, 사랑스러운 예수님, 그 모습하고는 오늘 상반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성전에서 이 장사라고 하니까 막 호객행위하고 막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그러실까요? 아니면 거래가 이게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이거 너무 웃돈 많이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의분에 지금 그러실까요? 아니면 이 제사장과 이 보니까 장사치들이 보니까 모종의 이제 이 거래가 있어가지고 이들이 그냥 여기 자리세를 두둑히 또 내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그런 이제 관계를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들을 다 내쫓으시는 걸까요? 물론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하신 행동들 때문에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를 한번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전에 우리 저 앞에 교회 이제 주차장을 일전 한 2년 됐나요? 그때 한번 이제 공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차장을 이제 폐쇄를 해서 주일에 주차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때가 한 주였나요? 2주 됐나요? 하여튼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간혹 가다가도 이제 차가 너무 많아서 주차하기 어려운 때도 있으시죠. 오늘 어떻게 오시면서 주차는 잘 하셨어요? 주차가 제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많이 심란해지시죠. 그때도 보니까 주차를 할 수 없으니까 저 멀리에 어디다 주차를 해놓으시고 힘겹게 이렇게 막 숨을 헐떡이시면서 걸어 이렇게 막 뛰다시피 하시면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시간도 이렇게 좀 지체되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주변을 몇 바퀴를 돌다 자리가 도저히 없어서 그냥 갔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보면요, 사실 일찍 오시면은 어떻게 좀 여유 있게 주차를 하실 수 있죠. 근데 이 주차장이 사실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더 이렇게 준비되고 배려돼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도 듭니다. 이분들이 뭐 나름대로 좀 늦을 이유가 있으셨겠죠. 뭐 아이들하고 좀 아침에 대판 싸우느라 그랬든지, 하여튼 남편이 오늘 그냥 만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든 그냥 잘 이렇게 섬기고 대접하고 하느라 늦으셨든지, 여튼간에 주차 나름대로 이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주차가 잘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도 참 심란해집니다. 하물며 주차를 만약에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의도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마음이 불편하게, 예배드리러 오는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이 성전이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아주 신령한 곳이죠.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한 곳, 신령한 곳에 부정한 것이 가까이 있으면 되겠느냐 하면서 저기 화장실을 만약에 폐쇄를 한다 해보십시오. 2층은 그나마 나아요. 여기는 나아요. 3층은요, 문 열면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순간에 조용하면요, 그 안에서 아주 힘쓴 소리가 들릴락말락 하기도 해요. 예배드린데 그런 곳이 옆에, 이런 경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화장실 폐쇄한다 해보십시오.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시면서 마음 편히 이렇게 앉아 계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 미리 아마 준비하고 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보통 예배 시간 되면은 우리 또 뭐 미리 오시지 않습니까? 한 10분 전, 30분 전 오셔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시고 하면 1시간 반, 2시간 정도 계셔야 될 텐데, 아니 그 시간 동안 만약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왠지 마음이 불안해져요. 왠지 마음이 불안해지면 아주 긴장이 돼요. 저 아까 여기 있는데도 오기 전에도 들렸던 화장실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긴장되면은 더더군다나 마음이 막 이렇게 더 불편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사실 예배가 방해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행동, 이 때문에 재물을 파는 자들이 이 재물을 다 이렇게 가지고 밖으로 쫓겨나야만 됐었고요. 이 성전세를 환전해주는 이들도 밖으로 다 내몰렸고요. 그래서 멀리서 정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이들이 정작 재물을 구하지 못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고요. 성전세를 내지 못해서 그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이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제사가 드릴 수 없는, 예수님이 오히려 이 제사를 방해한 그런 행동을 하셨고요. 성전으로서의 목적과 이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그 역할을 예수님은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정말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그렇게 온 이들이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이어지지 못하는, 단절되진 그러한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자들이 그래요. 제자들이 이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17절에 보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은 다윗이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는다,
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성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는 일인 듯 싶지만, 이 일 때문에 오히려 제사장들로부터 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런 우려의 마음을 이 제자들이 가졌다는 거죠. 당시 로마가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 지배하는 나라의 그 자주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자유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었고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유대 성전을 특별히 관리하는 제사장들에게는요, 이 성전에 관련된 모든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 주권을 인정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만약 이 성전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때는 제사장들이 나름대로 그 문제를 어떤 법적인 문제와 접촉되다 하더라도 해결을 할 권리가 있었고요. 그중에 특별히 이 성전을 모독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엄중히 그 죄를 물을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사형을 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성전의 제사를 회방하고 방해함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이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엔 예수님이 나중에 잡히실 때 이것이 또 큰 죄 몫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휘두르신 것은 노끈으로 만든 채찍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는 예수님 몸에 내리쳐졌던 그 채찍은요,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 끝에는 날카로운 뼈로 금속으로 된 그런 갈퀴가 있어서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살이 찢기고, 그 채찍을 들어 올릴 때마다 그 갈고리가 살로 박혀 있어서 뗄 때마다 거기로부터 피가 또 흥건히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고통을 예수님은 받으셨어요. 오늘 그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2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도대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무슨 권한으로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또 이 재물들을 쫓아내고 해서 이 제사를 방해하느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격을 보여라.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행하냐? 라고 묻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이 성전,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아시죠? 3번 건축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제1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다가 나중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쯤 이 성전은 무너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귀환하면서 스룹바벨이 세운 제2성전이 있습니다. 크기나 규모 면에 있어서는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유할 데 없이 초라하지만, 그래도 잃어버렸던 땅으로 다시 돌아왔고 성전을 세웠다는 것에 큰 가치를 두는 그런 두 번째 성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어진 성전은요, 바로 예수님 시기 때인데요. 예수님보다 훨씬 한 몇 년 더 앞서서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으로 헤롯을 임명을 할 때, 이 헤롯이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유화 정책으로 지은 성전이 바로 세 번째 성전, 우리가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건축은 시작되었고요. 오늘 예수님이 이 성전이란 얘기를, 오늘 예수님과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이 성전이 나중에 예수님이 이후에 그렇게 이 성전이 완공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이 건축을 하는데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유대인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이 복음서, 마가복음 11장 이곳을 이렇게 보니까요, 거기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이 되었냐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제사도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곳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쓰여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의미는요, 저 구약에 이사야에 쓰여져 있는 말씀을 옮겨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이렇게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5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와 연합한 자, 또 그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자,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라면은 그가 누구이든지, 심지어는 그가 이 땅의 선민이 아닌 저 이방 민족일지라도 나는 그를 내 집으로 불러오겠다. 그리고 그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나는 기쁨으로 받겠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지기를 바란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집에 대한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뜻입니다. 공평과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그 율례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 바로 그 사람이라면 이 성전에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사람,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 바로 이 성전은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성전은 어떠한 곳인가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던가요? 아니, 같은 이방 민족이라도요 못 들어가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여자대로 소외받아서 이 남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여기에 올 수 없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또 몸이 불편하고 어디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이 성전을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준비해서 정말 흠이 없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이 성전에서 행해야 될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준비한 이 예물이 과연 너희들이 죄를 완전히 너희들로부터 깨끗하게 씻겨주더냐? 아니라는 거죠. 때가 되면 또 제물을 준비해서 와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을 찾아올 때 이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의 어떤 절차와 형식 때문에 그러한 잠시 죄 용서함의 자리에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이 시대 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오늘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에 어떻게 3일 동안 이 성전을 일으키게 했더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가 성전이라는 겁니까? 이 성전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생명이 없었던, 이미 죽었던, 썩어 있었던 그러한 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 썩은 피조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불의로부터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이 약속대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도록 하셨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성전에서 이 제사를 통해 제물을 받으면서 찾아오는 이들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한다는 그 제사장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자리 여기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몇 번을 표적을 보여달랍니다. 예수님을 찾아갈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그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보여주면 믿었을까요? 벌써 구약에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자유함을 얻으리라, 갇혀있던 자들이 해방되리라, 병든 자들이 그 병으로부터 노인받으리라, 귀신 들렸던 자들이 그 귀신의 억제함으로부터 풀려나리라, 그러한 말씀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일들을 행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메시아됨을 나타내셨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제사장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따르는 율법, 이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에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이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그 눈앞에 있는 예수를 인정하지 못했지만 예수를 인정하는 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바로 그는 성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토록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얻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반복적으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한 영원한 제물이 되셨고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써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시는데 완전히 도말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별개의 것으로, 우리를 다시는 죄와 연관시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그 보혈로 씻긴 자는 바로 그렇게 죄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이별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 주중에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이렇게 읽는 말씀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이 이렇게 접하기도 했지만요, 오늘 그 주중에 읽으면서 더 이렇게 말씀이 좀 이렇게 감동이 된 것은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믿음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래, 너가 한 이 고백은 네 고백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내가 너희 이름 그 뜻대로 너희 이 고백을 반석 삼아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어떠한 것도 이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회파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주교회가 참 이렇게 72년 됐죠. 이제 72년째 이렇게 된 70여 년간 참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얼마나 이 기초 작업을 든든하게 하셨는지, 지금까지 그래도 이제 20여 년, 거의 이제 이 네 번째 건물인데요, 20여 년 다 돼가지만 그래도 이 건물이 아주 잘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부분적으로 또 이제 보수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요, 그래도 터가 잘 닦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혹여라도 이 문제가 생겨서 불안해하지 않고 예배를 평안하게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노력하셨을까요? 저도 이 성전이 지어진 후에 이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 애쓰시고 수고하신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그때는 힘을 보태지 못했지만 앞으로라도 그냥 노력하고 애써서 그 수고에 보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다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과연 이 안주교회가 얼마 앞으로도 이 교회가 지속될까요?
계속 보수하고 하면은 뭐 더 오래 갈 겁니다. 또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좀 더 이렇게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특별히 또 이 더 큰 성전으로 이렇게 더 그 시대에 맞게 이렇게 변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성전은 단단한 콘크리트 위에 세우는 성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성전은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든든한 신앙,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요, 이 건축 연도가 몇 년 됐으니까 이제는 보수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염려가 없어도 돼요. 영원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성전은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빛이 나는, 정말 보람이 되는 그러한 성전으로 그렇게 영원히 기억되는 바로 그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전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한 분 한 분 그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든든한 성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오시면서 혹시 마음에 불편한 점 없으셨나 모르겠어요. 들어오면서 괜히 시비를 걸어가지고선 기분이 상해서 혹시 앉아 계시다든지 뭐 있었던 참 저 사람 나 피하려고 일부러 저 2부에 오는 거 3부로 시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또 왔냐, 같이 만나냐 해가지고 마음 혹시 불편하신 분들 혹시라도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요즘 뭐 교회에 대한 얼마나 많은 좋지 않은 소식들이 있습니까?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안중교회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 이런 부분들 좀 개선하면 더 좋겠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회로서 이렇게 좀 시정돼야 될 부분은, 불편한 부분을 고쳐야 될 부분들은 고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이 점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과의 만남의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마음에 주님만 담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고, 그리고 오로지 주님만 내 마음 가운데 초대하여 모셔서 영접하여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분이 바로 믿음의 성도이고, 이 시대 정말 이 땅에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일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우리 읽고 하시는데요, 아마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고 단련하고 확인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한 주도 그 믿음을 든든히 다져나가셔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듯이 부활의 주로 나를 부활하시는 그 영광의 주님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다음 주 창립 예배 때 우리의 이 성전과 더불어서 내 마음의 본이 되시고 성전 삼으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의, 그러한 감동의,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되기를 축원합니다.